2024년 우리 교회가 가야 될 방향,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허무맹랑하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만큼 이렇게 후대들이 돌아오는 2024년, 사실은 좀 그런 생각 안 듭니까? 돼봐야 알지, 와봐야 아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셨을 때는 성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주시는 거지, 그렇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목회자가 말씀을 준비할 때 이 말씀이 하나님 주시는 것이라는 확신이 없으면 때려치워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이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늘 질문을 해요. 이게 정말로 우리 예수 생명 가족들에게 필요한 말씀인지. 또 그래서 어떤 날은 설교가 준비가 안 돼요. 그러면 진짜 막 밤새도록 머리를 꽁꽁 싸매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머리를 싸매는 거예요. 웬만하면 이제 일주일 지나면 토요일쯤 되면 머릿속에 다 잡혀 있어요. 그래서 정리만 하면 되는데 이게 어떤 날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주실 때까지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자, 그런데 이번에 원단 메시지와 우리 교회 또 신년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 기다릴 것, 또 그죠? 집중할 것, 도전할 것,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붙잡았는데요. 어떻게 기다리면 된다 했습니까? 네, 뭐 기다린다는 건 그런 거예요. 그냥 그렇잖아요. 여자친구 기다리는데 내가 뭐 집 앞에 있지, 문 열고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요즘에는 범죄죠, 그죠? 들어가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기다립니까? 후대들이 돌아올 수 있게, 그렇잖아요. 문 열어놓고 기다리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언젠간 돌아올 거예요.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자, 그러면서 돌아왔을 때 우리가 뭘 줄 것이냐, 거기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줄 것에 대해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가 그렇잖아요. 중국집이면 우리가 뭘 준비하면 되겠습니까? 짜장면을 최고로 맛있게 할 준비를 하면 돼요. 그렇지만 여기는 뭐죠? 교회 아닙니까? 그죠? 예수 생명교회. 이름대로 예수 생명을 줄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내가 먼저 이 예수 생명으로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거를 기다리는 거예요. 준비하면서, 집중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고 있으면 도전할 타이밍은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딱 보면, 이거는 내가 도전할 때구나.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때 도전했을 때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응답과 축복들이 그냥 이제 가서 그냥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그거를. 자, 그런데 그래서 이제 올해를 흩어진 후대들이 돌아오는 2024년, 이걸 우리는 지금부터 준비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한번 질문해 봅시다. 그럼 기다리는데 아무 응답 없으면 어떡합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건 기다리려 했는데, 기다리고 있는데, 그 여자친구가 나와야 되는데, 밤새 안 나오면 어떡합니까? 그래도 기다려야 됩니까? 저는 못하겠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한번 기다려보면, 1시간 정도 옛날에 여자친구 기다려본 적이 있는데, 안 되겠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그런 옛날에 슬픈 기억이 있는데요. 자, 우리가 마냥 기다리고만 있으면 이게 재미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에는 기다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아무 재미없게 그렇게 해두셨느냐? 그 질문을 던져보니까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제가 묵상하면서 그렇구나. 초대교회 성도들이 또 사도들이 그냥 기다린 거에 절대 아니라는 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기다리는 자가 받을 응답이라고 했는데요.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문 열어놓고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기다리면서, 그럼 기다리고 있는 동안 아무 응답이 없냐?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기다리는 자에게 예비해 두신 응답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저와 여러분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고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봐야 될게요. 사도들은, 그죠? 12명의 사도, 그리고 또,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그 120명의 그 성도들은 도대체 뭘 하고 기다렸냐는 거예요. 뭐 하고 기다렸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잘 알아요. 그죠? 사도행전 2장에, 그죠? 1장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거 기다리라 했으니까 그거 붙잡고 마가다락방에서 이 사람들이 기다리면서 뭐 했죠?
가만히 앉아 있었나요? 전혀 기도에 힘썼다라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자, 이게 어떻게 보면 집중이기도 하지만은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또 하나님은 가만히 그냥 있게 안 하셔요. 중요한 딱 포인트를 짚어주셔서 우리가 중요한 은혜를 놓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고 방향을 알려주셔요. 그냥 마냥 기다리는 게 절대 아니라니까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떠났는데 그냥 여자의 후손 준 게 아니라니까요. 여자의 후손을 기다리는 방법까지도 알려주셨어요. 가죽옷 만들어주면서요. 그 방법까지 다시 나를 찾을 때는 짐승 잡아라 보여준 거예요. 자,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그냥 기다리게 하시지 않고 방법을 알려주시면서 기다리게 하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어떻게 기다렸죠? 오늘 본문 1절에 제9시 기도 시간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죠? 뭐 했습니까? 기도에 집중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이 기도하러 어디에 들어가죠? 성전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골방에, 예수님이 골방에서 기도해라 했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죠? 성전으로 갔다는 거예요. 왜 성전으로 갔을까요? 단순히 기도만 하러 간 게 아니에요. 성전에서 뭐 합니까? 예배 드리고 말씀 드리고. 그러니까 말씀 기도에 집중한 사람들인 거예요. 예배에 집중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뭐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끊임없이 은혜 받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제9시 기도 시간이라. 시간을 정해놓고 계속 하나님이 예배해 두신 은혜와 하나님 예배해 두신 힘을 끊임없이 공급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일주일 쉬고 나니까요. 이게 이 영적, 이 뭔가, 이 리듬이 깨져가지고요. 이게 뭐가 잘 안 돌아오는 느낌이에요. 이상하더라니까요. 수요일 날 가만히 앉아 있으려니까요. 이 사람이 이상해져요. 이렇게. 이게 내가 뭔가 이렇게 뭐 화장실 갔다가 뒤를 안 닦고 온 느낌처럼 뭔가 찝찝한 거예요. 왜 그러겠습니까? 자, 이 리듬을, 이 영적인 리듬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두 사람이 누구죠? 베드로와 요한이에요. 베드로는 우리 잘 알듯이 예수님의 수제자예요. 그죠? 근데 요한 또한 이 수제자의 뒤지지 않을 최후의 만찬 때 예수님 품에 안겨서 그죠? 먹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는 뭐라고 하냐? 주께서 사랑하는 제자. 그 제자. 주님이 사랑하시는 그 제자라고. 아, 참 이게 당당해요. 요한복음에 자기가 자기 이름 걸고 쓴 그죠? 요한복음에 주님이 사랑하는 그 제자. 그죠? 그런 이 두 사람이 어디로 간 겁니까? 성전에 갔다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예루살렘 떠나지 않았어요. 성령 충만 받았는데도 이 두 사람은 기다린 거예요. 왜 기다렸을까요? 시간표예요. 하나님이 움직이게 하는 시간표를 주시니까 그 시간표 보면서 그냥 분명히 성령 충만 받았어요. 가도 되지만 자기 스스로 그렇죠. 인본주의를 1도 안 쓴 거예요. 이 사람들은. 진짜 성령 인도 받으려고 계속 은혜 받고 집중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고 있으니까 두 번째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동안 보이지도 않던, 그동안 그렇게 늘 지나쳤던 그 성전 미문, 그렇잖아요. 거기에 있던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전뱅이가 이건요, 이렇게 발견이 된 거예요. 지금까지 알던 사람이에요. 늘 알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아는 사람인데 베드로와 요한이 그 순간에 이 사람이 어떻게 된 거예요? 발견된 거예요. 뭘로 발견된 겁니까? 이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성전 미문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미문. 저는 옛날에 이게 제가 뭐 한자 이런 거 잘 모르니까 초등학교 때는 미문이라는 단어를 보고 이게 용두사미 할 때 그 꼬리를 말하는 건가? 그래서 제일 조그만 그런 문인가 했더니 이게 성경 한자로 봤더니 아름다움을 믿자는 거예요. 아름다움. 그 영어로 봤더니 골든 게이트, 황금문. 지금도 있더라고요. 사진 찾아보면 있어요. 그러면 진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나라도 이 문으로 들어가지 교회 갈 때. 그리고 주일이면 웬만하면 개구멍으로 안 가고 그렇잖아요. 전도사들은 개구멍으로 다니지만은 이 성도들은 안 그렇거든요. 주일 올 때. 왜 성경책 들고 갑니까? 보란 듯이 왜 성경책 들고 가겠습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한테 간다는 그 당당함 아닙니까? 그죠? 그 감사와 기쁨으로 가는데 개구멍으로 가겠어요? 기왕이면 금색으로 번쩍번쩍 하는 그 문으로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문으로 들어가는데 베드로와 요한도 기도하러 그렇게 들어갔는데 지금까지 발견되지 않던, 지금까지 무심코 지나쳤던 안전뱅이가 그날따라 발견이 된 거예요. 자, 이 안전뱅이는 사도행전 4장 22절에 보면 나이가 40이었어야 하고 있습니다. 40살. 그죠? 40년 동안 이 사람은 안전뱅이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주변의 사람들이 이 사람을 어떻게 한 거예요? 성전 미문에 앉혀다 놓고 뭘 하게 한 거예요? 구걸하게 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세상 기준으로 봤을 때,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절대 틀린 게 아니에요. 너무 좋은 방법이에요. 먹고 살 길을 열어준 거잖아요, 이 사람이. 그리고 자리도 너무 잘 잡아줬어. 그렇잖아요. 성전에는 문이 되게 많아요. 양의 문이라는, 그죠? 그런 문도 있어요. 그거는 재물들, 그러니까 양과 소가, 짐승들이 지나가는 문이 있어요. 그런 문도, 그런 문으로 지나다녀도 될 텐데, 하필이면은 거기 안 앉혀놓고, 어디에 앉혀놓은 거예요? 미문이라고 하는 딱 이 자리에. 거기에 앉혀놓은 거예요. 거기서 뭐 하도록 가르친 거예요? 구걸하도록 가르쳐 놨어요. 이 안전뱅이가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요, 주변 사람들이 안전뱅이를 뭐 하는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안전뱅이라는 것 자체는요, 우리가 몸에 장애를 가지고 태어날 수도 있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도 장애인이라니까요. 저는 저희 아버지가 늘 저한테 시킨 게 뭐냐면은 이 힘든 쪽 손, 와이셔츠 단추 메고 푸는 거 저한테 늘 시켰어요. 저는 그건 뭐 아무렇지 않게 했었어요. 근데 그거 한다고 해서 우리 생각이 안전뱅이가 되면 안 되잖아요. 마음이 안전뱅이 되면 안 돼요. 육체는 우리 안전뱅이 될 수 있고, 육체적으로는 우리가 장애를 가질 수 있지만은, 마음과 생각마저, 우리 영혼마저 안전뱅이라면, 그거는 문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주변 사람들은요, 이 안전뱅이를 영혼, 그죠? 깊숙이 뭘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거지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구걸하도록.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맞아요. 당연히, 이 사람 먹고 살 게 없으니까, 당연히 그래 해야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늘 성전 미문에 다니는 40년 동안 지나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알았을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12명이 이 안전뱅이 몰랐을까요? 분명히 알았을 겁니다. 70인 제자들 알았을까요? 분명히 알았을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요? 예수님도 성경에 보면 성전에 올라갔다는 얘기 많아요. 그럼 예수님은 안전뱅이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는데 왜 놔뒀을까요? 안 고쳐주고. 이것도 이제 구원의 시간표가 관계되어 있는 거겠죠. 그죠? 하필이면 누구에게 발견이 된 거예요? 기다리고 있던 베드로와 요한에게 발견이 된 거예요. 기다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발견시키게, 이게 보이게 만든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이 성령 충만 받은 나머지 제자들은 뭐 했겠어요? 지나가면서 돈 줬겠죠, 그죠? 습관적으로 줬을 거예요. 그러니까 돈 주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주면서 뭘 놓친 거예요? 중요한 것들을 놓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 그게 아닌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발견이라는 단어를 쓴 겁니다. 자, 세 번째 뭐가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시간표는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저와 여러분을 시간표대로 인도하고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시간표를 아니까 안전뱅이를 고치지 않고 놔둬버린 거예요. 왜? 이 예수님이 일으키는 것보다 오늘 사도행전 3장의 사건을 통해서 이 안전뱅이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역사들이 일어날 걸 예수님 알고 계셨으니까 놔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좀 마음 편해지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오늘 당장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눈물로 이렇게 회개하고 안 돌아와도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왜? 시간표가 있으니까요. 자,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야기하셨습니다. 처음부터 이야기하신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그래서 약속하신 거 딱 그거 붙잡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요, 진짜 기다리면서 뭐 했어요?
제9시 기도 시간에. 그죠?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집중하면서 기다리고 있으니까 이게 이제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 사람은 뭐에 집중했겠습니까? 그리스도에 집중한 거예요.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 되는 거.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집중했는지 이 가치가 발견된 거예요. 그리스도보다 귀한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이게 깨달아진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게 깨달아졌냐? 은과 금보다, 돈보다, 물질보다 뭐가 귀하다고요? 그리스도가 내게 더 가치 있구나까지가 이 정도까지 가버린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여기 계신 우리 예수생명 가족들은 거기까지 간 것 같아요. 보면 이번에 이제 뭐 공동의회 뭐 자료를 보는데 이거 뭐 믿음으로 이래 하는 거지. 진짜 이분들은 생명 거셨구나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너무 죄송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할 정도로. 자, 이게 결론이 나버리니까요. 드디어 안전뱅이가요. 단순히 안전뱅이로 안 보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오늘 본문 6절에 뭐라고 하죠? 이 안전뱅이를 주목하여 보면서 우리를 봐라. 나 봐. 근데 이 안전뱅이는요. 뼛속까지 거지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줄까? 이번에 뭐 좀 돈 좀 많이 줄 건가 싶어서 쳐다본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뭐 한 거예요? 은과 금은 내게 없고 또 너한테도 필요 없다 지금. 니한테 필요한 게 은과 금이 아니다. 너 지금까지 그거 받고 뭐 받아먹고 살았지만 뭐냐? 안전뱅이 아니냐? 우리를 봐라. 우리에게 뭐가 있는 줄 아냐? 은과 금 없지만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게 있다. 내가 이거 너한테 줄 테니까 일어나라. 자, 예수님도 안 고쳤던 그 안전뱅이를요. 이 베드로와 요한이 그날, 그죠? 오순절이 아니죠, 그죠?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가는 그 순간, 어느 날 이 안전뱅이가 발견되고 이 안전뱅이에게 필요한 게 은과 금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게 안전뱅이에 발견된 게, 그죠? 베드로와 요한이 깨달은 거예요. 기다리고 있을 때요. 언약 붙잡고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있으면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인도해 가십니다. 여러분이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 아무 응답 없이 그냥 마냥 기다리게 하시지 않아요. 중요한 거 발견하게 하실 겁니다. 순간순간 여러분들이 실수하지 않고요. 순간순간 낙심하지 않도록요. 하나님 중요한 응답들을 발견케 하실 겁니다. 또 중요한 만남들을 하나님 발견케 하실 겁니다. 그냥 마냥 기다리면 이것만큼 손해보는 짓이 없어요. 바보 같은 짓이 없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여러분들을 놔두지 않을 겁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뱅이의 소원이 무엇일까요? 안전뱅이의 소원이 뭐였겠습니까? 일어나는 거. 자, 이 안전뱅이가 지금 앉아있는 곳이 어디죠? 자, 그럼 다시 제가 질문할게요. 안전뱅이가 앉아있는 자리는 성전 안입니까? 성전 밖입니까? 어디에 앉아있었을까요? 안도 아니고, 이게 안이라 하기도 그렇고, 밖이라고, 문에 앉아있었으니까, 그죠? 옛날 뭐, 우리나라는 문턱에 이렇게 하지 말라고 뭐, 재수 없다고 했는데, 그 사람 진짜 문턱에 앉아있었을지, 어느 곳에, 어쨌든 사람들이 잘 보이는 곳에 앉아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자, 근데 이 안전뱅이는요, 이 사람들이 안전뱅이에게 가르친 게 뭐죠? 구걸이에요. 이걸 가르쳐 놓으니까, 안전뱅이가 이 영혼이 너무 병이 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안전뱅이인 자기가 지금 내게 필요한 게 뭔지조차 모르고 살았어요. 지금 내게 필요한 게 안전뱅이는요, 돈이라고 생각하게 이렇게 어떻게 보면 병 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서울에 보면요, 그 서울 강남역에 가면은 지하철역에 아저씨가 서 있어요. 아저씨가 서서 책을 딱 들고 서 있어요. 이 책이 이제 핫 이슈라는 책인데 이 책을 가지고 이거 파는 거예요. 이 책을 들고 있는 분이 누구냐면 노숙자들이에요. 이거를 사면 그 수익금을 노숙자가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노숙자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자활할 수 있게 이제 그걸 해놨는데 실제로 노숙자가 많은데 비해서 그 일 하는 분은 얼마 없어요.
옛날에 서울 그 이명박 그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 할 때 돈 줄 테니까 우리가 시에서 돈 줄 테니까 노숙자들 모아서 노가다 시키자. 근데 왔겠습니까? 왜 그럴까요? 자기들이 돈 벌어서 빨리 이 생활을 노숙자 생활을 청산해야 되는데 그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병든 거예요. 안진뱅이 그렇게 병들어 있었던 거예요. 자, 진짜 이렇게 완전히 거지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전도자를 보면서 베드로와 요한이라는 이 전도자를 보면서 무엇을 줄까 하여라고 쳐다봤을 만큼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거예요. 아니 목회자한테 돈 달라고 하는 것만큼 참 웃기는 일 아닙니까, 그죠? 자, 그런데 이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이름 주면서 이 안진뱅이를 어떻게 했죠? 이렇게 세웠어요. 자, 이때 이 안진뱅이가요 중요한 걸 깨닫게 됩니다. 뭘 깨달았을까요? 예수 이름으로 내가 일어났구나. 물론 그것도 중요한 거죠, 그죠? 그런데 이것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요, 진짜 내가 해야 되는 게 뭔가를 발견한 거예요. 안진뱅이가 내게 지금 돈이 필요한 게 아니었구나. 내가 지금 해야 되는 게 구걸이 아니었구나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안진뱅이가 어디로 들어가죠? 8절에. 자, 어디로 들어갔다고요? 성전으로 들어갔다. 당연히 걷고 뛰어야죠. 그죠? 일어났으니까. 그러면 일어나기 전에 사실 안진뱅이 어디로 갔었어야 됩니까? 성전으로 들어갔어야 되는데요. 아무도 성전으로 가는 걸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본인도 병들었으니까 들어갈 줄도 모르고 그냥 거기는 자기의 돈 버는 사업처가 된 거예요. 그런데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보니까 정신이 든 거예요. 자, 이 예수 이름이 안진뱅이를 단순히 일으킨 거예요? 아니에요. 잃어버린 죽은 영, 그렇잖아요. 다 살려버린 거예요. 영혼, 육을 다 살려버린 거예요. 예수 이름 가지고. 그러니까 이 영적 상태가 치유돼 버리니까 드디어 깨달아진 거예요. 내가 진짜 이 시간 회복해야 되는 게 다른 게 아니고 예배구나 회복된 거예요. 그래서 당장 어디로 들어갑니까? 성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역자의 역할이 진짜 중요한 거예요. 영적인 안진뱅이 되어 있는 성도들, 그렇잖아요. 갈급한 영혼들을 어디다 앉혀놔야 됩니까? 성전 미문에 앉혀놔야 되는 게 맞습니까? 그렇잖아요. 교회 가면 돈 준다. 교회 가면 뭐 준다. 밥 준다. 그렇게 해버리니까 지금 교회들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진짜 어떻게 보면 교회들이요, 심각한 사회 문제와 영적 문제를 만들어내고 있는 건지도 몰라요. 진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고, 사도행전 4장에서는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서야 될 그 사람을 뭘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안진뱅이로 만들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역을 누구에게 맡기셨다고요? 기다리고 있는 베드로와 요한에게 맡기신 거예요.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리게 하시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중요한 만남들, 중요한 응답들 하나님 다 예비해 놓고요 기다리게 하시는 겁니다. 그냥 기다리는 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시간표마다, 성경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순간순간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거 다 채워주실 겁니다. 중요한 만남 하나님 인도해 가실 겁니다. 그래서 복음 받아야 될 사람, 여러분 통해서 진짜 그리스도로 담 내리고 있는 여러분을 통해서 살아나야 될 사람들, 여러분을 통해서 생명 얻을 사람들 하나님이요 대기시켜 놓은 거예요. 언제? 여러분이 결론 난 그 순간에 하나님 발견하게 되어질 겁니다. 그 이전까지는 여러분도 돈 주고 앉아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안진뱅이에게 돈 줬던 것처럼. 그렇지만은 어느 순간부터요, 은과 금이 아닌, 단순히 그런 게 아닌 진짜 그리스도를 줄 수 있는, 또 반대로
안진뱅이 입장도 마찬가지예요. 안진뱅이도 어쩌면 기다리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돈 주는 사람이 아닌 자기를 성전 안으로 끌고 들어갈 수 있는 지도자, 인도할 수 있는 사역자를 기다리고 있는 건지도 몰라요. 안진뱅이는 돈 주는 사람 기다린 게 아니고 돈 주면 그냥 고맙습니다 하면 되지만은 성전 안으로 데리고 갈 수 있는 사역자를 기다리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그러면 우리 후대들도, 흩어진 후대들도 어떻게 보면은 이 예배의 자리로 인도에 오시고 인도에 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렘넌트들도 있을 거고요. 괜찮아요. 자기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는 몰라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서 방황하고 있는 그런 후대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후대들이요, 진짜 하나님이 아무한테나 붙이겠습니까? 아니라니까요. 문 열어놓고 제대로 된 내용을 준비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우리 귀한 예수 생명 가족들에게 하나님 붙이시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이 축복을 우리 한 주간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1년 내내 이 축복을 누리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응답이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그 맛을 보는 귀한 2024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아무 응답 없는 것 같고 지금까지 우리가 한 게 없는 것 같지만 정말로 하나님 예비해 두신 최고의 응답과 축복들을 2024년 한 해 동안 마음껏 찾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로 결론 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힘 주셔서 또 영안을 열어주셔서 영적인 안전뱅이 된 하나님 현장의 수많은 영혼들을 하나님 살려내는 최고의 전도자의 축복 누리는 귀한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